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또 휴가철이 시작되고 분주한 요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지만 이 솔로몬과 술로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여기서 아니요라고 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형용다 못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그냥 예수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기대되고 행복하고 설레고 감사하시나요? 이 표정들 보니까 다들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물음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이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은혜의 감동이 점점점 사라져 버린 겁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공일오비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요, 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참 재밌는데,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저녁이 되면 의무감에 전화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두근거림과 설레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그렇게 시들해져 버린 건 아닌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지만 예전에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은혜의 감동과 설렘은 다 잊어버린 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무뎌짐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슬슬 그 사랑이 지겨워지고 실증이 나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처음의 설렘과 감동은 사라지고 무기력하게, 때로는 형식적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그 사랑을 지속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계달의 장막과 같이 볼품없는 자신을 사랑해준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그 사랑만으로 감격했는데, 심지어 그 사랑이 떠날까 봐 악몽을 꾸며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랑이 당연해지고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자신을 찾아온 신랑을 귀찮아하고 무시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술람미 여인은 나의 누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비둘기고 나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 한 대상을 향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남편에게 아니면 여러분 아내에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뭐 잘못 먹었냐고, 닭살스럽게 왜 그러냐고 분명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절절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커서 밤에는 이슬이 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늦은 밤에 찾아왔고 문 밖에서 밤이슬에 맞으며 신부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밤이슬에 머리가 다 젖도록 그렇게 주님이 문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내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부르시며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순종할 자신이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한 채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입술로는 주님 내 안에 오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정말 기쁠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불편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들기셔도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영상 보다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년 전에 제작한 영상입니다. 제목은 문을 여시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문을 여시오. 그때 1:1 제자 양육 홍보 목적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12년 전 영상이라 워낙 오래돼서 이 화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여주시죠. 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분,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 늦은 발걸음 어서 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아침이 밝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넌 왜 도대체 왜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어제도 똑같은 하루,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아무도 몰래 눈물 닦으며 아무 일 없는 듯 앉아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분,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 늦은 발걸음 어서 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일은 하지도 않고 아직도 넘어가냐? 아직도 엄마에게 용돈을 부탁하는 나. 넌 왜 도대체 왜 닫혀있던 문을 열어. 문을 여시오. 문을 열어. 문을 열어.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벌써 이때는
정확히 12년 전의 영상입니다. 네, 아마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 최고의 대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고 살짝 충격이었던 것이, 와, 예전에 제가 저러고 다녔구나라는 자기 성찰과 또 함께 출연하신 권사님 주사님들도 세월의 흔적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렇게 개다리 춤까지 추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끊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끊고, 세상의 화려함과 유의를 즐겼던 사람 그거 끊고, 자기 성질대로 싸우며 다투며 살았던 사람도 그거 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문을 여시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 밖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머리에 밤이슬이 다 젖도록 우리가 문 열어주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을 안 열어요. 그 이유는 좋아하는 담배, 좋아하는 술, 좋아하는 세상의 즐거움, 이제껏 내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끊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엽니다. 아니, 못 엽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는데, 그 사랑과 감동에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익숙해지고 묻어지고 나니까 주님 말고도 다른 것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랑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 5장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전에는 이제나 저제나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언제 오실까 기대하고 설레어 했는데 이제는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 왕이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자려고 옷을 다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합니까? 내가 발을 다 씻었는데 신랑을 맞기 위해 또 그 발에 흙을 묻혀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귀찮으니까 다음에 오라는 겁니다. 문을 안 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비천하고 볼품없는 자신을 솔로몬 왕이 사랑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황홀했는데, 심지어 꿈에서라도 행여나 사랑하는 님이 사라져버릴까 봐 그렇게 맘졸이시면서까지 사랑했는데, 행복했는데, 멀리서도 신랑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 떨려하며 기뻐 춤을 췄는데, 그 사랑을 얻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랑이 시들해져 버린 겁니다. 귀찮으니까 다음에 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사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유는 이 체격도 왜소하고 또 부침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과 낯선 곳에서 적응하며 또 힘든 군복무까지 감당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입소를 했고 훈련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군 생활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사람은 강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군번줄에 맬 수 있는 십자가 펜던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소 제 성격이었다면 절대로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나갔고 이 쇠로 만든 작은 십자가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군번줄에 차고 정말 군생활 하다가 힘들고 억울하고 서럽고 외로울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병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대에서 병장이 되면요, 이보다 더 편한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중앙정보부장이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군대 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그 군대 병장이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익숙해졌고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역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오기 위해서 짐을 싸는데요, 관물대 한켠에 그때 받은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것은 제가 그 십자가를 언제 뺐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목에서 자꾸 걸리니까 불편해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빨갛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등병 일병 때 한참 힘들고 서러울 때 하도 붙잡고 기도해서 손때가 묻어 반짝반짝 빛나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녹슨 십자가 붙들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했는데 형편이 나아지고 사는 게 편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가 귀찮아지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마지못해 봉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부의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신랑은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과거 근동 지역의 이 풍습을 보면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갔다가 아무도 없으면요, 그 방문자는 문고리에 몰약을, 향수를 묻혀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왔었다는 일종의 표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신랑은 결국 문빗장에 몰약을 뿌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는데, 왕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결국 왕이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없으면요, 신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끔찍한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아멘. 전에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성안의 순찰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떠나고 나자 그들이 이 여인을 학대했습니다. 때리고 옷 벗기고 그 옷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어느샌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왕이 떠나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착각을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왕의 침상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악해지고 안일해진 마음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왕까지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떠나버렸고 왕이 떠나고 나니까 난 겁니다. 왕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 이제껏 목회하시면서 깨닫게 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답할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마디의 말씀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잘 되고 힘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랑이 떠나신 분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양들인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 마귀는 절대로 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양이 아니라 양 옆에 있는 목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양들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힘이라도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멋대로 행동하고 목자의 곁을 떠났다가 마귀의 시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사라진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목자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떠나보낸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8절 말씀도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아멘.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왕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라는 겁니다. 당신 없으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을 향해서 다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대상을 향해 이렇게 오글거리는 사랑 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표현하는데 너무 오글거려서 여러분 임산부와 노약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심호흡하고 한번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해보면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혀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부르는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생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밭핀 때의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아멘. 눈, 입술, 뺨, 손, 다리 어디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솔로몬 왕의 지위가 주는 음식과 침상과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 왕 자체가 좋은 겁니다. 좋은 음식, 편안한 침상 같은 윤택감 하나도 주지 않아도 그저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들국화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 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새우잠 자고 비가 새도 고운님 함께라면 행복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서 이 노래에 찬송가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 잃고 사라지고 깨지고 넘어져도, 그래서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천국으로 화도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즉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머리에 이슬이 젖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주님 밖에 그만 세워두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부끄럽고 창피해도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때로는 사는 게 바빠서 외면했고 또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홀했지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주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다시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끝은 다시 사랑이고 사랑의 끝은요 더욱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문장 적어놓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끝은 다시 사랑이고 사랑의 끝은 더욱 사랑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불쾌의 지수는 점점 높아진다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